할렐루야. 오늘의 영국을 만든 엘리자베스 여왕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영국을 버릴 수는 있지만 성경은 버릴 수 없다. 왜냐하면 나의 영국은 해적의 나라였지만 성경으로 인해 신사와 그리고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되었기 때문이다. 세계적인 명설교가인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가정은 천사가 함께할 것이로되 말씀을 떠난 가정은 천사도 함께 떠난다. 우리의 마음속에 닮아가고 싶어 했던 한 사람, 에브라임 링컨 대통령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선물 중에 가장 값지고 귀한 선물은 성경이다. 왜냐하면 성경이 오늘 나를 만들어 주었기 때문이다. 맞습니다. 나라든 가정이든 개인이든 성경이 유디하게 만들어 줍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위대한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이 바로 그 성경을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그 성경을 가까이 하면서 그 성경에서 말씀해 주는 대로 내가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다짐을 하는 성경주일입니다. 바라기는 이 성경 정말로 내 생명처럼 여기고 그곳에서 가르쳐 주는 대로 삶으로 인해서 성경이 주시는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는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첫째는 성경은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력이 있다고 하는 말은 성경의 저자가 원저자가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예요.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약 40명에 의해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40명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은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기록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록했다고 말을 합니다. 이 사실을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감동, 이것을 히브리어로 라바쉬라고 합니다. 라바쉬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불어 넣었다는 뜻이에요. 이 말씀을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한 말씀은 창세기 2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창세기 2장 7절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모습을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인간을 만드실 때 흙을 가져다가 육신을 만드셨어요. 흙으로 된 인간은 살아있는 인간이 아닙니다. 인간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흙으로 만든 육신에다가 생기, 영혼, 생명을 불어넣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라바쉬 불어넣었더니 죽어있던 쓸모없던 육신이 살아있는 생명 인간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존재는 흙에서부터 나온 육신이에요. 그곳에다가 하나님께서 영혼, 생기, 생명을 불어넣었어요. 그랬더니 살아있는 인간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흙으로 된 육신만 있었다면 살아있는 인간이 될 수가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라바쉬, 생명을 불어넣었다, 그 말이에요. 이 라바쉬라고 하는 단어가 감동이라는 단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40여 명의 저자들이 성경을 기록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곳에다가 생명,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바라심을 라바쉬 불어 넣었어요. 그러므로 성경의 저자는 40명이 아니라 사실은 원저자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성경을 기록한 사람 다 죽었어요. 모세도 죽고
이사야도 죽고 에레미야도 죽고 말라기도 죽고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마태도 죽고 마가도 죽고 요한도 죽고 바울도 죽고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죽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자기가 한 이야기에 대해서 책임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원저자 되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단 말이에요. 그 말은 책임지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성경에는 살리는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이 사실을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쌘 어떤 건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느니라. 왜요? 살아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성경 자체는 죽었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이 성경이 살아서 꿈틀꿈틀 움직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성경은 사람의 말로, 사람의 글로, 사람의 활자로 복사해서 인쇄돼서 쓰여진 하나의 인쇄물에 불과해요. 그런데 이 성경에 기록한 그분이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내용을 책임진다 그 말이에요. 책임진다는 말은 지금도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 사람 감동이 와요. 왜요? 이 말씀을 기록하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셨으니까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불어넣는단 말이에요. 라바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이거는 잘못된 거구나. 말씀을 읽을 때 이거는 잘한 거구나.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리 가야 되겠구나. 이러면서 나를 계속적으로 어때요? 마음과 생각을 감찰할 뿐만이 아니고 때로는 우리의 질병도 우리의 뼈도 우리의 골수도 하나님께서 쪼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위대한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의 저자 시편 저자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 10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지금 시편 저자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어찌할 수가 없었던가 봐요. 아마 죽은 지경에 이랬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뭐라고 고백합니까? 아버지의 말씀대로 나를 살려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있다 할지라도 상관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는 순간 그 말씀이 나의 생명이 되어서 그 말씀이 나를 살려서 새로운 역사의 주인공으로 만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함께 하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제자훈련을 하는 교회입니다. 제자훈련하신 분들 필독도서 중에 하나가 4차원의 영적 세계라는 거 다 아실 거예요. 그거 다 읽어보셨을 겁니다. 4차원의 영적 세계라는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6.25가 막 끝날 무렵이에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너무 가정이 가난해요. 그래서 학비 대기도 어려워요. 그거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가정까지 책임져야 될, 어쩌면 가장 노릇을 해야 될 형편이 됐어요. 그러니 학비도 제대로 낼 수가 없지요. 가족들 먹여 살려야 되죠. 학교는 다녀야 되겠죠. 그래서 밤에는 가정교사를 가고 새벽에는 신문 배달을 하고 24시간을 나누어서 잠을 자지 못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학교 다니기 위해서 한을 쓰다가 그만 쓰러져 버리고 말아요. 그런데 깨어나 보니까 속이 답답해요. 울컥하니 뭔가 나와요. 입을 막고 보니까 피덩이에요. 큰일 났어요. 그래서 병원에 찾아가서 진찰을 해보니까 폐결핵이에요. 지금이야 폐결핵이 그리 무서운 병이 아니지요. 6.25 때만 해도 걸리면 다 죽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폐결핵은 다른 폐결핵하고 달라서 급속히 전이가 되고 나빠지는 거예요. 그 의사가 앞으로 서너 개월밖에는 못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 18살 된 이 청년이 살고 싶지 않겠어요? 그래서 절에 가서 불공도 드려보고 뭐 미신도 찾아가 보고 별걸 다 해봤지만 몸은 자꾸 깔아지는 거예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집에 있는데 누군가가 비그덕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고등학교 여학생이 들어와요.
그러면서 예수님에 관해서 전하는 거예요. 근데 뭐 귀에 안 들어오지요. 그러더니 그 여학생이 성경 한 권을 주면서 당신 여기 살 길이 여기 있다고, 이거 꼭 읽어보라고, 그러고는 떠났어요. 살 길이 여기 있다는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뜨거워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해가 안 가지요. 그래도 또 읽었어요. 왜요? 산다는 소망 때문에요. 어느 날요,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뿐만이 아니고 내 육신의 질병까지 짊어지고 돌아가셨다는 사실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 예수님이 살아났다면 나도 살 수 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꽉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손을 들을 때도 죽질 않아요. 몸은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병원에 가서, 죽는다고 하는 그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해보니까 의사가 깜짝 놀래요. 그 병이 싹 없어지고 당신은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이분이 누구지요? 조용기 목사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살리는 생명력이 있어요. 왜냐? 이것을 기록한 원전자 되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는 사건과 여기 나오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도 시간적으로는 2000년, 3000년이 지났지만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이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내가 행하게 될 때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셔서 우리를 살아난 생명으로, 살아나는 역사로, 변화되는 역사로 만들어줄 것을 믿고 이 말씀을 가까이 귀하게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이 생명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는 말씀에 어떤 능력이 있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능력이 있어요. 오늘 성경 본문 여러분 5절의 말씀을 보세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저자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 발의 등이랍니다. 내 발의 빛이랍니다. 여러분, 어두운 밤길을 한번 걸어보신 적이 있나요? 불빛도 하나 없어요. 특별히 산을 넘어갈 때 여러분 걸어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밤새도록 돌아도 아침날에 보니까 그 자리였어요. 왜요? 어두우니까요. 그런데 빛이 있고 등이 있다면 두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어려울 게 뭐가 있어요? 아무리 어두워도, 아무리 캄캄해도, 아무리 답답해도 빛이 있고 그리고 등이 있다면 비추고 가면 될 거 아닙니까? 성경이 무엇이에요? 어두움을 밝히는, 갈 길이 막막한, 어디를 살아가야 될 그 답답한 그 인생들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길잡이가 된다, 그 말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 자동차에 있는 내비게이션이 생각이 났어요. 예전만 해도 내비게이션이 없을 때 어때요 여러분? 어디 한번 가려면 몇 번씩 모르는 길 창문 열어서 이리 가면 됩니까? 저리 가면 됩니까? 그랬다가 어떤 사람이 잘못 가르쳐주면 뺑뺑이 돌다가 다른 곳에 가 있는 거 경험 많이 해보셨잖아요. 지금은 할 게 없습니다. 뭐 어느 상호만 탁 쳐도, 전화번호만 쳐도, 주소만 쳐도 좌로가, 우로가, 뒤로가, 옆으로가 따라가기만 하면 거기에 정확하게 도착할 수가 있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영적인 내비게이션이 무엇입니까? 성경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길이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5장 39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은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이블, 성경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했대요. 이걸 조금 더 정확하게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
조금 더 넘어가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고 하니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왔다. 내가 가만히 쳐다보니까 그분이 누구였다? 예수님이었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 칼바르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말씀이래요. 두 번째, 그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가 기록된 말씀, 그것이 성경인데 성경이 말씀이래요. 세 번째, 그 계시된 말씀, 기록된 말씀, 그것을 풀어서 해석하는 설교가 말씀이래요. 맞는 얘기입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놓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성경을 읽는다고 하는 것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 말이에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나의 길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6절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우리를 어떻게 해요? 교훈을 통해서, 책망을 통해서, 바르게 함을 통해서, 의를 교육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어떻게 보면은 암흑과 같은, 밤과 같은 어둠의 세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가는 것이 사는 길인지, 어떻게 가는 길이 죽는 길인지, 어떻게 가는 길이 복을 받는 길인지, 어떻게 가는 길이 저주를 받는 길인지 이 세상 사람들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참 길인 줄 알고 갔다가 되돌아오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기에 뭔가 있는 줄 알고 내 모든 걸 다 들여서 갔는데 그것이 아니라 후회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살 수 있는 길, 복을 받을 수 있는 길, 하늘의 길,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쓰임 받을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있단 말이에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저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말씀이 나의 길이요 빛이요 등이라고 하는 말을 쓴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이 말씀에서 길을 찾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장 정확하고 완벽하게 인도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한 가정에 어린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다 크기도 전에 엄마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어요. 갈 데 올 데가 없지요. 그래서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그 아이를 데려다가 키운 거예요. 근데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도 생활이 넉넉지를 못해요. 학교를 다닐 수가 없어요. 그 대신 교회에서 운영하는 주일학교에 보냈어요. 그러면 주일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칩니다. 성경을 암송시킵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오면 할아버지가 꼭 끼안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랑하는 손자야, 성경의 모든 길이 있단다. 성경을 가까이 하라. 네 인생길은 성경에서 열어줄 거다. 그렇게 초등학교 과정을 지내는 가운데 성경 규절을 600규절이나 암송할 정도였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장성에서 사관학교에 들어갑니다. 사관학교 1학년 때부터 할아버지가 꼭 남겨줬던 말씀대로 성경의 길이 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일에 하루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4년을 졸업을 했어요. 소위로 임관할 때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습니다. 전차가 갑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전차가 쉽니다. 그러면 아이들을 전차 속에다 데려놓고 거기서 성경을 가르쳐요. 이쯤 되면 하나님 감동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높여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연합군 사령관이 됐어요. 그래도 성경에 길이 있다고 믿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성경대로 가려고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어느 날 2차 세계대전이 막바지에 달았을 때 이걸 어떻게 전쟁을 좀 끝내야 될 터인데
그런 고민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성경 속에 싹 지나가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오, 이거다. 그래서 한 프로젝트 계획을 세워요. 그 계획이 바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노르만디 상륙작전이에요. 성경을 읽고 구체화를 시킵니다. 그리고 상상을 초월한 아무도 생각할 수 없는 노르만디 상륙작전을 감행합니다. 그로 인하여서 2차 세계대전은 연합군의 승리로 마감을 합니다. 영웅이 됐어요. 그리고 이분이 한국전쟁 때 밀고 닥치는 그 휴전선을 마감시키는, 종결을 시키는 위대한 장군이 됩니다. 이분이 결국에는 미국의 대통령이 되지요. 이 사람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이젠하워 대통령입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가난한 집에서 부모님 일찍 돌아가시는 어려운 가운데 태어났다. 나에게 할아버지가 남겨준 유산은 성경의 모든 길이 있단다. 이것이 내 인생의 좌우명이 됐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내가 믿고 오늘까지 왔더니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위대한 거예요. 성경에는 살리는 생명력이 있어요. 성경에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기로한드는 놀라운 내비게이션과 같은 나침반과 같은 인생의 길이 있어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는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느 혹자가 이런 얘기를 한 것을 보며 제가 가슴이 좀 아팠어요. 성경책은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베스트셀러 책인 동시에 책장에 장식용으로 꽂혀 있는 책 중에서도 베스트셀러이다. 저는 이 말에 동의를 해요. 왜냐하면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기독교 계통에서 나온 한 통계를 보니까 표본조사겠지요. 한국에 있는 성도들, 크리스찬 교인들 중에서 예배 시간에 성경 펴보고 집에 딱 갖다 놓은 다음에 일부러 성경을 펴보는 사람은 100명 중에 15명도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왜요? 여러분 해당 안 되시나요? 예배 시간이야 보지요. 자, 오늘 시편 119편 5절부터 봅니다. 왔어요. 집에 갔어요. 책장 안에 다 꽂아놓던, 선반 위에 올려놓던, 그 다음 예배 시간에 교회 올 때까지 한 번도 펴보지 않는 사람이 85%에 이른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에 살리는 능력이 있고 여기에 여러분의 길을 안내하는 길잡이의 역할이 있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한국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당하는 이유가, 한국의 성도들이 부끄러움을 당하는 이유가 말씀하고 상관없는 삶을 살고 그래서 그런 건 아닐까요? 그런데 오늘 사랑하는 시편 저자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107절입니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리고 109절 보세요.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적어도 시편 저자는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이 말씀 속에 사는 길이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의 위협을 받는 순간이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만은 내가 잊지 않고 이 말씀만은 내가 지키겠다고 다짐하고 결심하고 고백하는 것을 보고 우리는 무엇을 느껴야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이 죽어갈 때에 여러분, 그들의 가슴 속에 달고 갔던, 가지고 왔던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다윗의 별입니다. 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성경이에요. 이스라엘의 홀로코스트, 그곳에 여러분 기념관 가보세요.
수많은 유대인들이 학살장에 끌려갈 때 그들의 가방 속에 나왔던 것이 성경이었어요. 성경이었어요. 왜요? 이 성경이 나를 살려주는 길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그래요. 혹시 예배 시간만 보고 덮는 15%의 우리는 아닐까요? 그렇다면 여기에 어떤 능력이 있는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한 권의 책인 것을요. 바라기는 정말 여기에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있고 길을 안내하는 능력이 있다고 믿는다면 오늘이 그것 하지만은 성경주일이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가봅시다.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도록,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도록 읽기도 하고 묵상도 하고, 이 말씀이 그리 말씀하시니 내가 살겠다고 다짐도 한번 하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사는 인생으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옮겨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